하며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먼저 본문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한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아니라.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다. 아멘. 8절 말씀에 보면 여기 수넴 여인,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줬다 수넴 여인이지요. 그가 7년 동안 블레셋에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갈멜의 산에서 여리고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선지학교에 공부를 시키는데 그 중간에 있는 수넴이라는 지역에 있는 여인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가 거기로 지나다니니까 어떤 분인가 유심히 보았다가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를 생각하고 자기 집 담 위에 다락방을 하나 지었지요. 다락방을 지어서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쉴 수 있도록 책상 달아놓고 음료수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침대도 놓고 쉬세요 했던 그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머물면서 이 여인에게 무슨 필요한 게 있어 그런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필요한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게하시 종을 같이 다니는데 알아보라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자녀가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자녀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축복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 때 이제 좀 걸어 다니고 뛰어노는데 자기 아버지와 함께 논에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집에 왔는데 그만 죽어버렸지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그것을 딱 품고 절대 요동치 아니하고 엘리사에게 바로 갑니다.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엘리사가 와서 이 아이를 살렸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 그 말을 알려줍니다. 7년 동안. 1년이 있는 도 아니고 7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 가족과 함께 거주할 땅으로 일단 가야 된다. 가라 그럽니다. 7년 동안 가라. 그리고 갔는 사이에 7년 기간이 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수넴이라는 것은 중간쯤 됩니다. 중간쯤 되고 블레셋은 동쪽 끝부분의 지역입니다. 꽤 멉니다. 거리가. 거기 있다가 7년이 지나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엘리사의 말에 참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제적으로 믿고 7년 6년이면 있겠구나 또 도와주겠구나
그렇게 했던 그가 바로 수넴 여인이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참 이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돔 성이 멸망할 때 롯에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려줬고 또 천사가 알려줬지요. 그 롯이 사위 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 하니까 롯의 사위 될 사람들이 그 롯의 소돔 성이 명한다는 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이 사위 될 사람한테 농담을 한다는 것, 그거 잘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위 될 사람이 장인 말을 좀 진중하게 들어야 되지, 장인 말을 너무 가볍게 들었어요. 제가 그 창세기 19장 본문 보면서 장인 말 안 듣는 사위는 좀 상과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위 구할 때 혹시 구할 일이 있거든, 그 장인 말을 좀 잘 듣는 사람 구해야 되겠다. 참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노아 시대에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시대 사람들한테 노아가 모범이 되고 경고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듯이 자기 일상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의 경고나 하나님의 뜻에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그들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상당히 지식이 있고 전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 조항은 아는데 율법 정신을 몰랐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깨우쳐 줍니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일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 세계에 있는 그 기준점, 법 조항보다 법 정신. 여러분, 교통법규를 어겼다. 법규 어겼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지킴으로 사람을 귀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교통법규 질서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그게 정신입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다. 항상 어떤 규칙이 있을 때는 그런 규칙이 왜 있을까? 그 정신이 뭘까?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말씀하시면서 발을 씻겨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다. 그리고 선생이다. 주이면서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우리 신앙의 지침을 우리에게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을 향한 첫걸음, 순종을 하는 첫걸음, 믿음을 향한 첫걸음은 순종의 첫걸음이다. 순종과 믿음이라는 것은 별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원하는데 순종의 삶을 잘 살지는 못합니다.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늘 도전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삶에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기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이 논리적으로 합리성이 있나? 과연 미래에 그럴 수 있나? 뭐 이런 거 검토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다.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만약에 이 수넴 여인이 그런 말을 따랐는데 즉각 반응이 오지 않고
상당한 공백이 있다 할지라도 수넴 여인은 아니야, 그 말이 맞을 거야 라고 순종했던 사람이다.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희성 씨라는 분 알지요? 이희성, 그 국어학자 시인. 근데 이분이 또 우리나라 독립유공자이더라고요. 이분이 그 자서전처럼 쓴 책 이름이 딸깍바리 선비의 일생. 참 이 딸깍바리가 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강조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후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다. 이희성 씨는 그 일제시대 전에 출생했던 사람이거든요. 1896년, 1900년 바로 앞에, 일제시대 앞부분에. 그리고 이제 1980년대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대적으로 바쁘고 압박을 받고 고통당하는 그 일에 제자들에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을 중요하게 했다 그래요. 걱정이라는 것은요, 마치 이 연기처럼 불을 떼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걱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게 믿음 생활 중 또 하나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늘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는 사무엘하 22장 30절에 주님 믿고 의뢰하고 믿고 적진으로 달릴 때 하나님 의지하고 적군들의 성벽도 뛰어넘었다. 그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다윗 고백을 중요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향을 떠나지 않는 그 땅을 지키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지요. 근데 머물러라 그랬는데 남쪽 남방 지역 즉 애국 땅으로 갔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머물라 떠나라 이것을 잘 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형 에서와의 장자권 싸움에서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지 떠나야 되는지, 머물러야 되는지 떠나야 되는지, 참 이거 참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엘리사 세대 7년 기근이 있었다.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7년 기근이 있었다. 우리 성경에는 70년이라는 것도 또 나옵니다. 70년 그 이스라엘이 후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7년, 70년 다 기근입니다. 7년은 곡식이 없는 기간이었는데 70년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영적 기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 기근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소득이 줄고 직장도 이루지 못하고 건강도 좋지 못하는 기근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근의 때를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이게 신앙 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기근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흉년입니다. 농사가 없어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이방인으로부터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채찍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간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건 조금 앞에 내용이니까 조금 이따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내용과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 요 세 장을 뛰어넘어서 연결이 돼야 됩니다. 4장 끝나고 그다음 8장 이어집니다. 요걸 뭐라 하느냐? 연대기적 순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시간적으로 쭉 기록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뛰어넘더라는 겁니다. 이게 뛰어넘으니까 우리가 어려워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오지? 가끔 성경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역사 내용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 행적에 뛰어넘는 행적들이 기록이 돼 나옵니다. 그래서 연대기적 순서가 아닐 때 거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수냄 여인의 섬김이 있던 그때 왜 등장시켰습니까? 수냄 여인을 왜 등장시킵니까? 그 시대 아합 왕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는 그때 수냄 여인은 하나님 잘 섬겼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이방 나라에 우상이 들어옵니다. 바알 신이 들어옵니다. 아세라 신이 들어옵니다. 나라 전체가 그리 돼버립니다. 전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대표가 엘리사고 말이 없는 일반 성도 중에 등장되는 사람이 수냄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절대 신앙을 가졌던 여인가 수냄 여인이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전후에서 일어난 사건이 제가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되고 앞에 내용 봐도 됩니다. 이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중 또 하나인데 자,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더라.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암곰 둘, 요즘 같으면 뭐 멧돼지도 좋고 뭐 그런 짐승이 있겠죠. 그게 나타나가지고 아이 42명을 해쳤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다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엘리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베델로 올라간다 했습니다. 베델에 뭐 있습니까? 원래 베델의 뜻은 뭐지요? 하나님의 집, 그 베델입니다. 베델.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베델이 많아요. 한국에 베델이 100개 넘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베델에서 뭘 했는데 하나님의 집입니까?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 드렸던 장소가 베델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에 뭘 했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여기 절하라 했던 게 베델이거든요. 그러면 엘리야가 베델에 올라가더니 뭐하러 갔겠습니까? 뭔가 모르지만 영적 무슨 일을 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이미 베델에는 바알 숭배를 위해 바알 신전이 지어져 있고 바알 제사장이 있고 거기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대적적인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아마 외모적으로 볼 때 아마 머리카락이 좀 적었던 것 같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었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엘리사가 누군지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근데 여기 작은 아이들 그랬는데 이 사실은 청소년쯤 되는 경우에요. 여기 쓰인 영어는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 분별력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롱했다. 조롱. 놀렸다 그 말이죠. 그 아이가 어른을 놀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어른 놀릴 때 어떤 경우겠습니까? 아이가 어른 놀리면 그 어른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잖아요. 아이 어른에 대해서. 뭐 어른의 특기 뭡니까? 대머리니까 외모거든요. 외모를 놓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얼굴도 뭐 팔도 그렇고 뭐 이런 외모가 독특하면 그걸 뭐 원숭이 같다 말할 수도 있고 뭐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갖고 평가하는 시대라는 말은 가치관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병들었다. 그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외모, 중요한 것은 엘리사의 정신이거든요. 가치관. 엘리사가 나라를 위해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엘리사의 외모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 자,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외모에 대해서 집착하고 약점을 공격하는 일입니다. 이 사탄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지요? 올라가라 하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는 말이 왜 그런 말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 누구지요? 엘리야.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서울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 선생, 너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뭐라 했겠어요? 엘리야 선생은 하나님 앞에 믿음 있고 능력 있게 살다가 불말과 불수레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걸 엘리사가 말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그리 말해서 주변 말했을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도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너도 올라가라. 너도 믿음이 있거든. 여기서 고통당하게 뭐 너도 올라가라.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외모를 가지고. 엘리야가 하늘 올라갔다고? 웃긴다. 그런 일이 어디 있냐? 엘리야가 하늘 올라갔다면 너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들은 믿음의 세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니고 믿음의 세상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대화는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나라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지요. 경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막 무슨 얘기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작은 거고 핵심은 믿음에 관한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영적 수준은, 이 나라의 앞으로의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잘하면 참 좋겠다. 우리 가정에 이런 믿음 없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믿음의 대화가 돼야 된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아이들이 등장되었을 때는 그거 관심이 없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 지도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은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엘리사가 뒤를 돌이키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또 받아들일 때 엘리사가 뒤를 보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의 세계에 무지하고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저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냥 엘리사가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저들을 뭐 강점적으로 나를 조롱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시대의 믿음의 부정, 타락하는 불신앙에 대한 일에 대해서 저주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됐지요? 암곰 2마리 나타났어. 아이를 어떻게 했다? 몇 명? 42명을 찢었다. 즉각적인 심판이지요. 참 두려운 일이에요. 왜? 우리 구약 성경에 즉각적인 심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면 이 즉각적인 심판은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왜 은혜인가? 만약에 그 심판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 사회는 이런 영적인 일에 더 골이 깊어지게 되고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도 죄를 범하게 되고 범죄 사회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망대가 하나 무너졌다는 거예요. 망대가 짓다가 그래서 사람을 맺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망대를 지을 때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 죽은 그들이 뭐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죽은 거 아니다. 긴장해라 그 말 아닙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영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주느냐? 인간의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 잔인하다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경고다. 만약에 이것이 열흘로 끝나지 않으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마태 10장 40절로 42절에 뭘 말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 여기 너희는 제자들이지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존귀 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여러분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은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는 거다. 여기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마찬가지입니다. 또 작은 자에게 작은 선물하는 것 하나님 잊지 않는다. 이건 전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행하는 그들을 존중히 여겨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이다.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사 시대의 풍조는 뭐냐? 하나님 말씀 무시, 하나님의 사람 무시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 역대기 36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이스라엘 멸망 원인입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뭐 돈이 적었다, 뭐 전쟁이 일어났다, 기근이 있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의 일꾼들, 사신들, 심부름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고 멸시하고 욕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되게 되고 회복되지 못하게 된 거다. 이런 일들이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적으로 계속 쌓였던 나중에 누적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멸망받은 거지요. 부분적으로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은 동시적이다. 손등 이거 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뭐 자로재면 경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등과 손은 바닥과 같습니다. 이거 손입니다. 손 내밀어 그러면 뭐 어떻게 내밉니까? 어느 관계 없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습니다. 한편은 사랑이지만 한편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될 때는 반드시 사랑이 따라오고 사랑이 올 때는 심판이 따라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적이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합니다. 그때 수넴 여인은 7년 기근이 있을 거니까 좀 멀리 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가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7년 지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지요? 그 여인이 살았던 집, 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더라는 겁니다. 7년 지나고 돌아오니까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 다른 사람이 경작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했을까요?
자, 이스라엘에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고엘 제도라는 겁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는 뜻은 되찾다는 겁니다. 물으다, 되찾다, 구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명사로 쓰일 때는 근족, 가까운 친족, 근족, 기업 물을 자, 보수,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고엘 제도는 뭐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제도,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이 고엘 제도가 잘 등장되는 것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근데 여기 고엘 제도에 세 가지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기업 무르는 법. 자, 가난한 사람이 땅을 팔았을 때 그 친족이 땅값을 물어주고 다시 되찾게 하는 것.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 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가까운 사람이 몸값을 주고 자유하게 하는 게 기업 무르는 법입니다. 계대 혼인법은 아들이 없어서 하는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남자 동생이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후손을 낳게 되는 것, 이게 계대 혼인법입니다. 그래서 후손을 이어간다는 게 중요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동해보복법인데, 이것은 사람을 어떤 실수로 해쳤을 때, 심히 말하면 죽이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럴 때 가까운 친족이 원한을 대신 갚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 성문에 있는 장로들이 공개 재판을 통해서 이런 법들을 지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그것을 알고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4절에 보면 왕이 그때 4절에 그때 왕이 게하시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의 큰 일을 얘기해보라,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왕이. 그 게하시가 쭉 설명하면서 수넴 여인의 아이 죽은 자 살린 것을 이야기했다. 5절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 여인이 왕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내가 7년 전에 이 집을 떠났는데 지금 돌아왔으니 집과 전토를 회복시켜 주시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또 하나 제가 살펴볼게요. 자, 5절에 수넴 여인을 뭐라고 표현했는지요? 수넴 여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 수넴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 어머니다, 그리 말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십시오. 8장 1절. 수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는지.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5절에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 자, 여러분, 어머니 중에서 최고의 어머니가 자녀를 살리는 어머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녀를 살리는 어머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지요. 여자 고등학교를 세운 일들이 꽤 있지요. 유아여대도 그렇지만 또 광주에 수피아 뭐 그런 게 있고, 원산에도 뭐 있었다 그래요. 거기서 공부했던 그 어머니들이 한국의 독립운동가, 나라 독립운동가, 믿음을 위해서 잘했던 그런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여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자도 중요하지만 못지않는 배우자가 여성이에요. 여성의 믿음, 여성의 기도, 그 여성에게 있는 모성애, 여성에게 있는 사랑스러운 마음, 끈기, 이런 것들을 주님이 참 귀히 여기신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여인이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집과 전토를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6절 제일 뒷부분에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그랬습니다. 확신했습니까? 돌려주라.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아이를 살려주신 하나님. 집과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바알이 최고다. 바알 중심이다. 바알이 풍성하게 준다. 바알이 농작물의 신이니까요. 아세라 후손을 많이 준다는 그런 신이니까요. 그런 시대에 바알, 아세라 아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재산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보여주었겠습니까? 이 사건이 성경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도대체?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아이들도 조롱하는 시대. 그 시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바알이 신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재산과 물질도 회복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점을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장 생활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 참 멋진 분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잃었던 재산도 회복하고 명예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게 뭡니까? 생명의 역사, 재산의 역사, 건강의 문제, 우리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40장